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아들인 저한테 양 목사, 나는 성경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 두었단 말인가? 그 나무를 하나님이 애시당초 만들어 놓지 않았었더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 따먹을 줄도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또 물으십니다. 양 목사, 나는 성경 읽으면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하면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년에는 치매가 심각해지셔서 금방 들은 것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도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도 있고 전에도 어머니가 그거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설명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혹은 미흡했다라고 느끼셨는지 계속 그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지? 그것만 없었으면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고통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오늘날 고통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없잖아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몇몇 분 나오지 못해서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좀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왜 먹지 말라고 했나? 왜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은 두셨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에덴 동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사이즈, 크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덕동산 정도 될까요? 그 동산이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덕동산. 아니면 평택시 정도 될까요? 에덴 동산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강의 이름은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비손이라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13절에 보니까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 14절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라. 여기서 이제 유프라데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옛날에 한자로 번역하니까 영어처럼 정확한 그런 그 발음 내는 방식으로 번역되지 못했지만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히자 빼고 뒤에 데겔을 보면은 티그리스라는 그 말과 굉장히 그 단어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위에 가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강은
기혼인데 13절에 보니까 구수 온 땅에 둘렸다. 구수가 어디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갔더니 거기 구수네시가 에티오피아 구수네시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구수네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수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요즘도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전이 일어나서 정부군과 그 반군 사이에 내전이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에티오피아예요. 비송강은 오늘날 어느 강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프리카 땅하고 중동 땅하고가 붙어 있었어요. 지질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 바다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땡기면은 그 해안 연안선 모양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아프리카 땅으로 그리고 아시아 중동 땅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이 땅이 오늘날과는 다른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런 땅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들이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흐르는 그런 강들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흘렀다. 그런 걸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개의 강이 흐르는 그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비유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고 금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큰 강 4개의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즈의 4개의 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동산이라 그러니까 덕동산 같은 이런 동산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당한 넓은 면적의 각종 나무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아담 하와에게 베푸신 그런 조처들이 굉장히 각박하고 인색하고 협소하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넓고 자유로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굉장히 많은 참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건 보석의 종류입니다. 보석 종류예요. 금도 보석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땅이 얼마나 정말 환경적으로 좋은 땅인가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뭐 그 시대에 금이 있으면 어떻고 보석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오늘날 광물적인 무슨 채굴을 할 것도 아니고 발굴 그거 가지고 무슨 재련을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것은 그 땅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 땅에 보석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땅은 강물이 풍성했다. 강이 4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생산이 많겠습니까? 강가에서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그 강물 속에 온갖 물고기들이 살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보석들이 그냥 뒹굴뒹굴하고요.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굉장히 유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중에서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표현이죠. 예, 중앙에 있다. 항상 중앙이 중심이고 중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 중앙에 있으니까 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어디 있습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인색해요? 풍성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생명나무도 사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늘 우리 어머니처럼 질문하는 게 그건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 사탄이 와서 하와를 꼬임으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만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같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무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하나만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사실은 그거죠. 예. 수백 가지 중에서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으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연구 안 하고 왜 하나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까지 마저 먹게 하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먹지 말라 한 이유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인자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마저 다 먹게 해야지. 자꾸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골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방향이 틀렸다. 방향이 틀렸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 자체가 인간이 타락한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죄,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원죄가 우리 속에 생겨났습니다.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 속에 원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죄 짓고자 하는 어떤 본성, 소욕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어떤 소욕.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죄 짓지 아니한 어린 아이도 사실은 그 속에 죄 짓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 짓고자 하는 어떤 DNA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짓고자 하는 본성이 원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죄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죄 짓고자 하는 본성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로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과실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잖아요.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 모습, 하나님 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명령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결과로 결국 인간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장에 그 자리에서 따먹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죽어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급하신 명령을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으면은 너가 죽는다 한 그 말씀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유보하셨어요. 당장에 죽지 않게 하시고 수십 년 수백 년 뒤로 유보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면서 이미 영적인 죽음은 시작되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은 바로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질문하였던 거,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두었을까? 그 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사탄은 와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하나님이 왜 너희더러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이야. 사탄의 말은 뭡니까?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들은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요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어떤 의미의 나무인가 하면요, 인간이란 존재를 한정짓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규정짓는 나무예요. 인간의 자유를 한정시키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범주를 규정짓는 나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무제한의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한한 자유다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한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거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능력의 차이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자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유가 있으시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지는 않아요. 인간의 자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나무가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밑을 지나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이게 생각나는 거죠.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한 부분,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너 이거 따먹어.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죠. 신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한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적인 데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그와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복을 박탈하려고 주신 나무가 아니라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나무요. 인간이란 존재의 실존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사탄은 결국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라.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죽지 않고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탄의 말이 거짓말인 것은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불행이요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제안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결과는 생명이요 행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결국 실패하고 저주받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아담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더라면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굳은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부터 손수 수제품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그 인생 교과서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이야기예요. 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과서, 인생 교과서에서 주시는 인생이 살아야 될 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내 뜻, 내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뜻, 그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옳고 그른 선악의 기준이, 그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주인이 아니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을 이고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종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그 밑에 종이요 피조물일 뿐임을 늘 인식하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과실들을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